불리 2568년 갑진년 통도사 화엄살림법회 17일째 오후법문 시평품에 대해서 하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또 오후법문까지 같이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방송을 보는 분들도 잘 경청하시고 좋은 지혜와 살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부처님의 이 말씀 중에서 네 번째 지일체처 해양에 나오는 기송을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오늘 통도사 화엄살림법회에 동참한 사부대중과 대중보기 선망 부모 조상 영가 설법전 화엄법회에 모신 수많은 조상 영가 위주 제자 위주 원근 친척 유연 무연 영가 지심으로 듣고 깨달으소서. 시방의 모든 세계 일체 중생을 모두 다 거두어서 남기지 않고 그 죄성 없는 줄을 자세히 보아 일체처에 이르도록 잘 회양하도다. 등일체불회양은 모든 부처님께 회양하여 그와 동등한 깨달음을 구하는 회양입니다. 보살은 자신의 공덕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 바칩니다. 이를 통해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원력을 세우며 자신의 공덕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에 가까워지도록 회양합니다. 이런 내용이 등일체불 회양입니다. 경전의 본문을 잠시 읽어봅니다. 불자들이여 무엇을 보살 마살의 일체 부처님과 평등한 회양이라 하는가? 이 보살 마살이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 세존의 회양하는 도를 따라 배우느니라. 일체색진이나 내지 촉진과 법진이 아름답거나 추악함을 보더라도 사랑하고 미워함을 내지 아니하느니라. 마음이 자제하여 모든 허물이 없으며 넓고 크고 툭 터져 기쁘고 즐거워서 모든 선건과 번뇌가 없으며 마음이 부드럽고 모든 성근이 청량하여지느니라. 원컨대 내가 지금 심은 성근으로 모든 부처님으로 하여금 낙이 더욱 늘어나게 하여지다. 나무 대방광불화엄경. 부처님 회양, 보살에게 회양,
중생에게 회양, 이승에게 회양, 악한 중생에게 회양, 발언하기를 내가 심은 성근으로 모든 부처님으로 하여금 즐거움이 더욱 늘어나게 하여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 번째 등일체불회양의 앞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경전에 이렇게 나와요. 그 즐거움의 종류를 쭉 밝힙니다. 밝히는데 머무름이 없는 즐거움, 삼매의 즐거움, 대자비의 즐거움, 해탈의 즐거움, 신통락, 존중락, 한량없는 낙, 이런 낙은 즐거울 낙입니다. 깨달아 아는 것을 또는 아는 것을 여의는 것, 또 이와 같은 낙이 더욱 정장하기를 발언하는 것. 그러니까 뭐 즐거웠다 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도 않고 또 이러한 즐거움을 모두가 더 늘어나고 더 환희롭고 더 좋아지게 그렇게 발언한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등일체불회양입니다. 이제 저는 이걸 읽으면서 나는 사람들을 정말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경전의 내용을 내가 얼마나 실천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여기 듣고 들은 것으로 끝나서 되겠습니까? 그 들은 것을 내가 새기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불교는 믿고 알고 실천해서 증득, 그 증득은 내가 좋은 결과를 얻고 깨달음도 얻지만 다른 사람에게 또 좋은 복락이 되고 행복이 되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저는 오늘 내 마음에 이게 참 좋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당신께 드리겠어요. 여기 당신은 이 법문을 듣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산하덕진 당신을 위해 당신께 드리겠어요. 아침에 눈 뜨며 살며시 짓는 해맑은 미소를 온종일 땀 흘려 일하고 붉은 노을 바라보며 감탄하는 상쾌함을 봄날 씨 뿌려 여름 내내 가꾸어 가을에 황금배가 일렁이는 들판을 바라보는 기쁨을 지난날 아름다운 꽃길 추억도 오늘날 무지갯빛 희망도 모두 지워서 해맑은 마음을 당신 위에 당신께 드리겠어요. 끝입니다. 이게 당신께 드리겠어요라는 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 마음에 좋은 걸 드린다고 드렸는데 좀 기쁩니까? 좀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 이제 알았으면 배웠으면 실천해보자 그런 뜻에서 제가 마음에 정리한 걸 여러분들이 드린 것입니다. 내 같은 거 듣는 것보다 실천도 하고 생각도 해보고 괜찮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지일체처 회양이라. 아까는 등일체불 모든 부처님과 같이 동등하게 모든 분께 그렇게 향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일체처 곳곳마다 이르른다. 그래서 모든 곳에 그 해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장소에 두루두루 해양한다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경전의 본문을 잠시 보겠습니다. 불자들이여 무엇을 보살마사러 일체처에 이르는 회양이라 하는가. 불자들이여 이 보살마살이 일체 모든 성근을 닦을 때에 이런 생각을 하느니라. 원컨대 이 성근 공덕의 힘으로
일체처에 이르러지다 하느니라. 비유하면 마치 실제가 이르지 못하는 데가 없어서 일체 물건에 이르고 일체 세간에 이르고 일체 중생에 이르고 일체 국토에 이르고 일체 법에 이르고 일체 허공에 이르고 일체 과거 현재 미래 삼세에 이르고 일체 유의 무의에 이르고 일체 말과 음성에 이르는 것 같아서 라고 하느니라. 바로 얼마나 이 곳곳에 이제 실제라는 이 진리거든. 진리. 그 진리 이치인데 오전에도 삼체 해양할 때 했는데 그래서 이르지 못하는 데가 없다. 이 말은 세간이고 중생이고 국토고 모든 법, 이치, 진리, 그리고 허공, 과거, 현재, 미래, 유의무의. 유의는 다함이 있다. 한정된, 우리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는 대부분 한정된 거예요. 무의는 우리의 심성이나 무한해서 끝이 없는, 한이 없는 그런 걸 무의라 그래요. 그래서 유의와 무의에 이르고 일체 말과 음성에 이르는 것 같아지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걸 이 네 번째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보살의 공덕은 특정한 장소나 한계에 머무르지 않고 우주 법계 전체로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 공덕은 모든 곳에서 중생들을 도우고 또 깨달아 부처님 경지 가게 하고 악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모두 다 슬기롭고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게 되는 씨앗을 심는, 또 마침내는 깨달아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지혜를 얻는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의 종자를 심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게 지일체처 해양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보살이 닦은 성근이 그 성근 공덕으로 일체 모든 곳에 이르러지기를 서원은 맹세코 원한다. 꼭 그렇게 되기를 맹세하고 다지고 그런 게 서원입니다. 서원하는 것이다. 보살이 닦은 성근이 어떤 특정한 곳에만 이루고 나머지 다른 곳에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대성보살의 뜻이 아니다. 편입한 소승의 뜻이다. 이것은 바로 제4회양은 이런 것을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또 앞에하고 뒤에 좀 중복되고 비슷한 게 나와요. 사실 이 화엄경의 말씀들은 비슷한 것도 있고 중복된 것도 있고, 그래서 한없이 말해요. 그래요. 그 화엄세계라는 게 그 꽃이, 여러 가지 자연의 꽃이 겹치고 그래서 세상을 장엄하고 화려하게 되고 그런 것을 화엄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공부한 부분만 해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르지 않는 곳이 없는 실제, 곧 진리는 참다운 이치로서 모든 유상, 무상, 그 행상 있고 없고 간에 그런 모든 존재에 다 있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실제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런 걸 만약 실천한다고 하면 이 이상적인 게 아니고 현실적인 거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상과 현실이 있고 또는 이가 있고 사가 있어요. 진리가 있고 현실이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이 등일첩을 향해서는 이제 모든 부처님과 같이 행한다고 하고, 세 번째, 네 번째 지일체처 향해서는 곳곳에 한다, 이런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한다면 부처님께 우리가 공양을 올리는데 그 공양이 부처님 앞에 올리지만, 부처님께로 올리지만 결국 모든 중생에게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불공양이 중생공양이다. 같이 한번 해보요. 재불공양이 중생공양이다. 이 말은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리지만 결국 모든 중생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가장 쉽게 이해하는, 여기 부처님께 과일 올렸죠? 여기도 올렸어요. 떡도 올리고 여러 가지 올리는데 이를 부처님이 잡수고 가서 하나도 없습니까? 나중에 내려와서 우리들이 나눠 먹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로 향해서 올리지만 결국 사람들이 먹잖아요. 이게 모든 부처님께 올리지만 중생, 우리들이 온다 그런 것이고, 또 우리가 부처님 앞에 쌀도 올리고 재물도 올리고 하는 것도 다 그리 나누지만 이런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성껏 예배를 하고 연부를 하고 그런 공덕도, 그런 효과도 다 돌아가는 것이고, 또는 노래를 하고 절을 올리고 이런 것들, 부처님께 음성 공양이라든지 예배 공양이라든지 경을 이룬다든지 이런 게 다 듣는 사람, 영혼, 또 다른 생명에도 다 퍼져가요. 그래서 재불 공양이 중생 공양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네 번째 해양에서는 그 부처님 앞에 장엄을 온갖 향으로도 올리고 그래서 온데 향기롭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일산 그런 우산이라든지 그런 꽃이라든지 이런 온갖 걸 장엄해서 올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머무는 곳과 그 주변 세상과 산과 바다와 강까지도 향으로 피워서 향기롭게 하고, 모든 걸 장엄하고, 그래서 이런 것이 다 부처님께 공양하고 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부처님 세계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불공을 때 이런 말이 나와요. 빈공자 영덕복장, 그 가난한 사람의 길이 복이 되도록 해주고, 병고자에는 즉득 양약, 병얻은 아픈 사람에는 곧 약이 되어주고, 괴로운 사람은 곧 편안함을 주고,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기 왔기 때문에 화엄살림이 이루어지고, 또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잘한다 하더라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면 그건 혼잣말이에요. 혼잣말, 독백인데 여러분이 왔기 때문에 이루어져. 이게 인연관계고 서로 어울려 있어요. 서로 어울려 있다. 이제 네 번째 지일체처 회양이 있습니다. 지일체처 회양이라는 것은 콧고마들은 지금까지 한 이 지일체처 회양의 개송, 아까 서두에 읽어드렸죠. 그것은 바로 시방의 모든 세계 일체 중생을 모두 다 거두어서 남기지 않고 그 체성 없는 줄을 자세히 보아서 일체처에 이르도록 잘 해양하도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건 그 체성이 없는 줄을 알아라, 이 말은 이 세계 중생들이 다 거두어 남기지 않고 그 체성이 없는 줄 알아 자세히 보아라, 이 말은 모든 게 실체가 없다. 그럼 좀 막연하죠.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 내 몸,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어요. 항상 변화해요. 그걸 우리가 무상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고립독존한 실체는 없어요. 상이상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몸도 홀로 존재가 아니고 서로 의존해 있고 항상 변화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고 있다, 어울려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변화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면 없다고 말이 돼요. 또 홀로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없다가 돼요.
그래서 반야신경에는 공의 도리를 오온이 공하다 이것을 뒤에 가서 안입이 설신이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고 계속 없다 무무무 나오지. 그거는 이제 완전한 실체, 고정불변하고 고립독존하는 실체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쉽게 돼요. 여러분, 아이고 스님 내가 이 몸이 잘 앉아 있는데 왜 없다고 해요? 예, 없는 게 아니고 있기는 있다.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다. 홀로 존재하는 실체가 없다 이 말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앉아 있는데 정말 혼자 여러분이 잘 건강하게 유지하고 혼자 있을 수 있습니까? 자신 있어요? 예. 사람끼리는 좀 안 만나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숨 안 쉬고 공기 안 마시고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안 먹고 며칠이나 혼자 살겠어요? 오래 못 살고 안 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몸이 있지만 몸만 해도 그래. 마음은 뭐 다음에 결혼하고 이러하고 물 마시고 공기 마시고 에너지 음식을 먹어주고 소통해야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맞아요? 네. 야, 대답이 좀 시원찮은데. 알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걸 고립독존하는 게 없고 상이상존한다. 이걸 무아라고 그래요. 무아 줄여서. 그 다음에 고정불변하는 게 없고 변전무상하다. 이걸 무상이라고 그래요. 그걸 공 혹은 연기법, 반야신경에는 공이라고 하고 이 도리를 우리가 기본으로 아는 거, 이 인연법을 알고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서 그 인연법에 다시 말하면 그 주어진 현실과 상황에 잘 맞춰보고 따라갈 때 우리는 괴로움이 없이 편안하다. 다툼이 없이 평화롭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처님 가르치는 기본이고 원리인데 이런 걸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 기본 말이 나오니까 우리가 좀 기초 공부 한번 해봅시다. 불, 뭐 붙다, 붙여 이런 말이 있는데 그 개념을 어린이나 불교 잘 모르는 사람은 절에 왔을 때 부처님 어디 있노? 그러면 저기 누렇게 옷 입고 앉아 계시잖아요. 그럴 거예요. 아마 불상 보고 그 다음에 그림 보고 아 부처님 불상불화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불상불화입니다. 부처님 그러면 그러나 우리 공부를 좀 해보니까 아 저것은 부처님의 상징이고 우리가 보고 느끼라고 있는 것이구나. 불상이나 불화 또 태화라고도 하죠. 그런 것이고 실제로 석가모니불 인도 발음으로 샤카모니 붓다 이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왕자로 태어나고 고행하시고 해서 통찰명상을 통해서 이제 괴로움에 벗어나는 길도 알고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알고 자연의 이치도 알고 다른 사람 마음도 알고 이런 걸 다 알고 또 육신을 벗어나고 만나고 하는 그것까지 다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다. 인도말로 붓다. 내가 붓다가 됐다. 이분을 뭐라고 불러요? 석가모니불 그렇게 부릅니다. 물론 석가열애라고 부르고 그분에게도 열애, 응공, 정변지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지만 그 역할에 따라 이름이 다르기도 해요. 물론 삼세불에서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을 두고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석가모니불 이렇게 역할을 따라서 세 이름으로 나오기도 해요. 하지만 근본 실존의 부처님은 이 석가모니 붓다, 석가모니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베트남 불자들에게 부처님 이름 뭐고 물어봐요. 틱가모니붓 그래요. 우리는 석가모니불 그런데 그분들은 틱가모니붓 이러더라고. 우리 절에 16년부터 많은 베트남 불자가 한 달에 150명씩 와서 수행 기도해요. 그리고 어린이 법회나 청년 법회는 안 되는 대신 그
이주민 제한국 베트남 불자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알게 됐는데, 그 석가모니 불이 근본인데, 그러면 절에 오면 불보살이 많아요. 뭐 아미타불도 계시고 약사이러불도 있고 뭐 미래미륵불도 계시고 가의연등불도 계시고 많은 부처님이 등장하죠. 그 다불 다보살은 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하고 가르쳐진 경전에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불보 부처님, 법보 경전 가르침, 성보 스님들인데 그 경전의 등장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럼 아미타불이나 약사여력을 왜 믿느냐? 비로자나불을 왜 믿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에 나오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역할을 대신한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알고 믿으면 돼요. 그래서 이 대승불교가 중국 우리나라에 한 2000년 이상 믿어왔기 때문에 그런 다불다보살은 부처님 가르침에 나오는 분이다. 그러나 그 부처님을 가르침대로 믿고 하면 우리가 그 괴로움 벗어나서 깨달았고 부처님을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한 단계 더 나가면 심즉시불이다. 마음도 곧 부처다. 그런 말 들어봤죠? 예. 네 마음은 곧 부처야. 특히 선종에서 그런 이야기 자주 하고 뭐 선종이 아니라도 그렇게 해요. 심즉시불 마음이 곧 부처다. 그러면 방금 뭐 불상, 석가모니불, 많은 불보살 있는데 또 마음도 부처다.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우리 마음은 청정하고 깨달을 수 있는 성품, 마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부처라고 그래요. 또 번뇌 망상을 벗어나서 본래 청정으로 돌아가면 부처의 경계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청정 본심이 있다. 이것을 알아라. 그걸 제대로 내 마음을 제대로 보고 잡념 망상 없으리면 고요하고 한이롭고 또 모든 것을 다 통달해서 알게 되는 그런 경지가 된다. 그게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심즉시불 마음도 곧 부처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불이 불상, 불화, 석가모니불, 다불, 심즉시불 이렇게 4단계로 또 개념이 커졌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화엄경에서는 화장철에 두두물물이 비로자나 진신체다. 이런 말씀도 나와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비로자나 불의 진신이다. 그러니까 진리, 자연 그 자체도 부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부처라는 개념을 그렇게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 이 개념을 알아야 불교를 알게 돼요. 좀 이해가 됐습니까? 예. 오늘 뭐 본론하고 조금 옆으로 갔습니다만 괜찮죠? 그리고 이제 5번째로는 무진공덕장 회양입니다. 무진공덕장 회양은 불자들이여 무엇이 보살 마하사르 다함없는 공덕장 회양인가. 모든 보살이 업장을 참회하고 일으킨 성근과 삼세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고 일으킨 성근과 모든 부처님께 설법해 주시기를 청하여 일으키는 성근과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부지런히 수행하여 불가사의하고 강대한 경계를 깨닫고 일으킨 성근과 과거 미래 현재 모든 부처님과 중생들의 성근을 따라 기뻐해서 일으킨 성근과 과거 미래 현재 모든 부처님의 성근이 다함 없음을 보살들이 부지런히 닦아서 얻는 성근. 이렇게 많은 성근, 또 3세 부처님 정각을 이루고 바른 법륜을 굴려 중생 교화하시는 것을 보살이 다 알고 기뻐하는 마음을 내서 생기는 성근, 3세 부처님들이 처음 발심하여 보살행을 닦아 정각을 이루다. 뭐 이런 게 본문에 있는데 바로 여기는 여러 가지
업장 참여하고 그것도 성근이 되고, 부처님을 예경하는 것도 성근이 되고, 또 부처님 설법에 주기를 청하는 성근도 되고, 이게 이제 화엄경 39품 외에 보현 행음품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보현 10대 행운이라고, 거기에도 이제 잠재업장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예경접을은 모든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설법해 주기를 청합니다. 그런 대목이 나오기도 해요. 이런 것들과 이런 모든 좋은 성근, 우리들이 신행하고 수행하고 마음을 닦아서 성근을 심어서 이 성근으로 해서 우리가 무진장으로 다른 사람에게 좋게 해줄 수 있고, 어려움도 구제해 줄 수 있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한없이 저장되어 있다. 이게 무진공덕장이라, 공덕이 한없이 쌓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평의 5번째 무진공덕장 회양, 이것은 다함이 없고 끝이 없는 공덕을 저장하고 있는 회양이다. 또 사람이 지녀 생명은 본래로 다함이 없고 끝이 없는 공덕을 저장하고 있다. 그 이치를 근본으로 하여 여러 가지 성근을 닦아서 생긴 내용들을 밝힌 것이 이 무진공덕장 회양입니다. 무진장한 공덕을 저장하고 있고, 그 공덕 창고를 이루어서 언제나 누구에게나 다 줄 수 있는 그런 공덕을 저장해야 된다. 여러분, 공덕을 얼마나 많이 저장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바로 무진공덕장 회양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가 무진공덕장 회양에는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5가지를 쭉 보면, 처음에는 구호 중생에서 이중생상 회양, 집착 없이 해라. 그 다음에 2번째는 영원성 오래오래 할 수 있도록 해라. 그 다음에 부처와 동등하게 해라 한다. 그 다음에 법교의 성품을 포괄성으로 한다. 또 무진장으로 공덕을 저장해서 한다. 이런 5가지가 오늘 했는데, 이제 무진장 가지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 좋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우리들이 실제로 이렇게 너무 큰 거 무진장 한 것만부터 해서는 안 돼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불교의 기본부터 알고, 지금 그런 경지에 된 분들에게는 다행이지만 아직 못된 분들은 처음부터 불교를 공부하고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심오하고 수준 높은 불교는 그런 또 전문하는 스님이나 학자들이 하고, 저는 이 불교를 모르는 사람에게 쉽게 다가오고 쉽게 이해하도록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중불교, 쉬운 불교라고 말할까요? 그런 걸 했는데, 그런 것 중에서 이제 이게 나오네. 새해에는 이제 다 애군을 물리치고 피난하라고 이 을사년, 뱀, 삼재 소멸, 입춘 대결 이런 것도 만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눠주라고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받았나요? 이거는 이제 기초부터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시간이 많아서,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이 경전 내용도 많고, 이야기 보따리도 많이 준비해 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다 가서, 여러분 좀 늦게 마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시평의 빛 속에
깊은 숨길 통도사의 향기소 화음의 법음이 꽃피어라. 십향품 속에서 모든 중생 향한 마음을 닦으며 첫걸음 구원의 길로 이끌고 중생을 위한 자비의 손길을 펼치니 무량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바람 따라 고요히 퍼져가네. 둘째 회양지의 빛 밝혀 온 세상 무명에서 벗어나게 하고 연꽃 같은 마음으로 깨달음을 쌓아 어둠 속 등불이 되어라. 네 번째, 다섯 번째 회양으로 만나는 모든 존재의 기쁨과 고통 속에 하나 되는 평등의 법을 깨치고 끝없는 선행으로 마음법을 아우르니 통도사의 법석 아래 피어난 뜻 화음 살림은 중생의 거울 십회양의 한 글자 한마디 속 우주의 이치와 자비의 길이 펼쳐지네. 산사에 울리는 범종소리 온 세상 품는 회양의 소리며 끝없는 맑은 울림으로 중생의 길이에 빛이 되어라.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합장하십시오. 오늘 대방광불 화엄경어 법문을 듣는 모든 대중과 조상 영가님과 방송으로 청취하는 모든 분들 이 깊고 묘한 도리를 이해하고 마음에 새겨 실천하여 타생의 고뇌 고통 모든 업장 사라지고 금생의 맑은 마음 탐진치 버리고 계정에 수행하여 언제나 슬기롭고 편안하며 행복한 경지 이르기를 지심바른하옵니다. 이 공덕으로 영간이 먼 고뇌 고통을 긴 사바고에 벗어나서 내내 밝고 안락하고 아름다운 극락세계 왕생하시어서 세세생생 수행하여 깨달아 부처님 경지 이르소서. 그리고 오늘 법문 동참 대중과 간의 가족 모두 언제나 건강하고 밝은 소망 이루어서 보람되고 좋은 나날로 살아가며 사회 국가의 모든 국민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고 펼치어서 온 나라 온 세상 마장재앙 사고 다툼 전쟁 없이 평화로운 세상 불국정토 되기를 지심바른하옵니다. 여러분 법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내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참 좋은 인연입니다. 더더욱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네.